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목적되는 귀한 예배가 됐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강남중앙교회 교우 여러분과 또 함께 우리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번 50일의 묵상에 함께 하시는 이런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그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1대1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중요하다라는 메시지가 처음에는 좀 낯설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차별이 없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랑은 주님과의 1대1이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역시 나를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만족하는 삶, 만족시키는 삶, 이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이런 일련의 묵상들을 보면서 이런 순서에 대해서 좀 당혹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글을 처음 읽는 사람은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이게 무엇이지? 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묵상하고 또한 우리 교회의 말씀 묵상의 맥을 따라가신다면은 여러분 어렵지 않게 이 말씀에 더 깊이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7일째 되는 주일 저녁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을 만족시키는 삶, 4월 16일자인데요. 자,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물을 좀 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만족시켜야 할 때 오히려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달라고 주님께 조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물을 달라고 하셨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도 사마리아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이 마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쏟아 붓고 마지막까지 다 드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통하여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세상의 복, 기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도 주님을 앙망하는 것이 복이지 주님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앙망하는 것, 주님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쏟아붓고 마지막까지 다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는 주님께 투정하거나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는 가운데 순수한 동기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 그곳에서 주님께 만족이 되는 삶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 그곳에서 주님께 만족이 되는 삶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 있든지 그 시간의 주어가 주인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주어와 동사, 바로 주어 찾기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충성을 가로막는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우린 이미 마르다 신앙, 마르타 신드롬에 대해서 우린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마르타 신드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상대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봉사입니다. 이것은 아주 예민하고도 아주 델리킷한 거죠. 아주 세밀한 것입니다. 잘 구별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봉사인데 자칫 이 봉사가 우리가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고 내가 다 인정받고 내가 상 받고 내가 내 이름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임이나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올려지고 누가 왔습니다 인사하고 그것이 예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경쟁 상대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봉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희생하는 것보다 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람에게 보이도록 봉사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낮은 자리나 보이지 않는 자리를 선호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거나 자기의 이름이 얘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을 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가지 목표는 다 뭐지요?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족하다. 이거를 연습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목장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한 가지 목표는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분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수고했다, 착한 종아,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인정의 상을 받고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가 만족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봉사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주를 위해 뭔가를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싸우라고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에서 도구가 되라고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싸우라고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에서 도구가 되라고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글이 다른 책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말씀이 너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겠다.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만약에 너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부탁하겠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오스왈드 목사님은 깜짝 놀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음성이었겠죠. 당연히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니? 너가 아니면. 거기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자칫 내가 중심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도 이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주님이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내가 아니면은 이 일은 아무도 못해, 이건 내가 한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까? 주님이 친히 하시는 전쟁에서 우리는 그저 도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헌신했는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했는지, 아니면 주를 위한다는 어떤 봉사의 마음을 드렸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7번째 날, 오늘 주님을 만족시키는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족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이면은 족합니까? 아니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봉사를 몰라주기 때문에 여전히 목말라하거나 보채물 받고 있습니까?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었죠. 주일은 주님만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면은 족합니다. 나의 어떤 봉사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봉사의 끝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오늘 한날 주일을 마치는 저녁에 잘 묵상되면서 주님, 저의 목적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나의 사랑이 주님께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향한 방해물이나 장애물로 어떠한 봉사나 섬김, 내가 어떤 일을 할므로 주님을 잊어버리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이십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됩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잃지 않겠습니다. 저의 부르심은 오직 주님만이 저의 목적이십니다. 주님이 만족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람이나 어떠한 대가나 어떠한 장애물이나 방해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7번째 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월요일 날, 내일 오전 가운데 또 오후 가운데 묵상하시는 분들도 오늘 한날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고 승리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갈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